감사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6절만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을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지금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 교회증언의 9권에 보니까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봐도 지금 세상은 정말 말세구나라고 느낄 만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때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예수님께서 진짜 곡식을 추수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바로 열매는 여러분들을 거두러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는 결국에는 곡식은 열매지 않습니까?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두러 오시는 열매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품성을 하나님께서 거두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품성이냐? 여러분 이 포도 한번 보세요. 열매는 포도 아닙니까? 이 포도밭에 가면 여름에 그 포도 향이 코에 확 밀려오는 거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달콤함이 확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보면서 정말 먹고 싶다,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 사과밭에 가면 어떻습니까? 봉화에서 제 친구가 사과밭을 하는데 올해 작년에 우박 피해 때문에 쫄딱 망했지만은 그 친구 사과밭에 가면은 그냥 그 2,000평 사과밭이거든요. 사과밭에 가면은 사과향이 확 풍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렇게 품성이 좋은 사람 옆에 가면은 향기가 확 풍겨나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가냐 하면은 어떤 사람하고 내가 속으로 퍼고 싶느냐, 어떤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고 싶냐,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내가 믿음을 어떤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하늘에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잣나무 숲에 가면은 그 잣향기가 확 코끝에 스치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은 잣나무 같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과나무 같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포도나무 같은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약해 보이고 고집스러워 보이고 이런 사람은 하늘에 갈 수도 없지만은 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실물기원 68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완전히 재현될 때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서 주장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품성을 거두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품성이 변화된 사람이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열매는 성경에서 품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과일 같습니까? 복숭아 같습니까? 사과 같습니까? 딸기 같습니까? 아니면 수박 같습니까? 살구나무죠. 네. 살구 예쁘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품성은 우리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품성이 좋은 사람은 옆에 가면은 인상도 좋아요. 참 예쁘고 참 부드럽고 그렇게 있고 싶어요. 이 인상 가지고 그 말하기 참 죄송하지만은 교회증언 1권 454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나무는 열매로서 판정된다. 각 사람은 그의 고백이나 믿음에서가 아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거 여러분 그의 고백한다고 해서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사랑해 절절히 고백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이 거칠거나 또 뭡니까 교만하거나 자존심이 강하거나 아니면 융통성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갈 수 없어요.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없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사람이냐, 부드러운 사람이냐, 정말 동정심이 많으냐, 아이라도 가가지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냐, 그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한다고 말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침례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매 맺게 하려고 정말 여러분의 기름, 거름도 주고 여러분의 가지도 쳐주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그 본 가지고 우리는 그 줄기에 이게 접붙여져 있는 사람, 우리가 연결된 사람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우리는 바로 시들어버리고 냉랭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포도나무를 보세요. 포도나무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못생겼다 생각이 들죠. 그죠 안 그래요? 이 포도나무를 보시면은 겨울에 보시면 참 리얼합니다. 이렇게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땔감도 못하고요. 이거 가지고 가구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책상을 만들겠습니까? 책상인 가구인가? 어쨌든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뭘 만들겠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이 포도나무는 정말 아무 쓸모도 없고 그리고 이 나무는 혼자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붙들어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요, 여러분 땔감으로도 못 써요. 떼잖아요. 화력도 없어. 떼봤자 괜히 그 재만 남고 아주 쓸모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갖다 줄 바에는 차라리 밭에다 싸질러 버리지 이거 안 가져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이랬을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재림교회, 물론 우리 마석교인들은 미남 미녀가 참 수두룩하고 참 풍부한 교회지만은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에 가보면은 여러분 개신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문벌이 좋습니까? 외모가 뛰어납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그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다른 개신교회나 다른 여타 종교에 비해서 우리가 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품성의 열매를 맺힌다면은
그 사람이 가난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잘것없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열매만 맺힌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들 지금 저희 얼마 전에 깜빵에서 풀려난 이재용 씨 같이 여러분 돈을 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하면은 우리 이남사노님이나 좀 그렇게 될까 모르겠네요. 장로님도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고 자신 없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보세요. 이 백향목 보세요. 얼마나 나무가 참 크고 우람하고 쭉쭉 뻗어 있습니까? 이 소나무를 보십시오. 이 나무들이 아무리 크고 번듯하고 그래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한 이 나무들은 절대 포도나무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세상 사람에 비해서 비록 가난하고, 비록 우리가 권력이 없고,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긍휼이 많고 자비심이 많고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최고의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모여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목사가 고별 설교 갈 때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가는 족족하는 날까지 그냥 품성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게 생긴 목사 다 봤다 그럴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벌거벗은 줄 모르는 백성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국가적인 일회용 시험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상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국가적인 일회용 시험령이 다가오고 개국이라도 없던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국가적인 일회용 시험령, 개국이라도 없던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일어나기 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석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은 최소한도 내가 정말 벌거벗은 것 정도만 알아도 저와 여러분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벌거벗은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옷을 입으려고 하잖아요.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문제예요. 내가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 내가 대단한 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하는 것마다 간섭했다 그랬어요. 아, 너 이렇게 좀 해라. 요한아, 너 이렇게 해라. 베드로아, 너 빌립아 이렇게 해라. 그랬다 그래.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거듭난 후에는 절대 말을 함부로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충고하고 함부로 권면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개 보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 잘 아시죠? 밭에 가면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저 가라지와 보리와 밀이 있는데 구별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 비슷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셔도 참 구별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앗들이 발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좋은 씨앗들이 있는 데 가면은 얼마나 부드럽고 행복하고 기쁘고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좋은지 몰라. 근데 가라지가 하나 끼면은 이상하게 긴장이 되고 갑자기 자존심을 눌러야 되고 뭔가 날카로워지고 긴장이 돼.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린다. 그 사람이 가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그런데 남 보고만 가라지라 그러지 말고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물어보니까 종들이 말하되 이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단이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 놔둬야 될까요? 놔둬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 교회 쭉정이 같은 사람들 내가 내쫓겠습니다, 이 교회를 개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단의 정신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엔 왜 그러냐 하면은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 중에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께서 친히 성전을 정결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국가적인 일요일 시험령입니다. 저는 가리법문 기별 3권의 385쪽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일요일 법령의 강요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은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은 목사,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은 합회장,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은 장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은 집사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늦은 비를 위해 준비된 순결하고 진실되며 성화된 목사를 소유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만약에 목사 동조원 앞에 목회자들이 진짜 목사라면은 월급을 한 1년 동안 안 줘보면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대번 나올 수 있어요. 대번. 왜냐하면은 월급을 안 받고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장로라면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로가 진짜 장로요, 진짜 집사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시간은 더 이상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구로부터 그분의 제어하시는 손길을 철수시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남녀들에게 말씀해 오셨다. 그러나 그 초청에 주의해 오지 않았다. 지금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심판에 의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을 여러분 유심히 어려운 말이니까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시간에 내 이름이 지성소에서 불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개인의 생애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룟 유다처럼 헤롯처럼 빌라도처럼 나이가 젊었는데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그래서 여러분 젊어서 갑자기 사람이 죽을 때 그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기간 동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동안에 설교 들을 수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권면을 들을 수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빛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의 화인을 맞고 마귀가 그 마음을 점령해서 아무리 강한 기별을 들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창을 가지고 날카로운 창으로 찔러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의의 갑주를, 자신만의 의의 갑주를 입어가지고 의롭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잘못 믿으면 오히려 밖에 술 주정뱅이만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세상에 다니는 술 주정뱅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교회에 여러분 목사랍시고 장로랍시고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를 이끌어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무슨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당시 랍비 학교를 절대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삼육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기관에 있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랍비 학교를 나온 사람을 단 한 명도 제자로 안 삼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전혀 이 바로 기관주의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교회 관습이나 교회 습관은 익숙한데 마음에 냉랭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성령이 내리면은 늦은 비성령은 결실케 하는 비인 것입니다. 결실케 하는 비기 때문에 곡식만 결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결실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더 날카롭고 더 치명적으로 여러분 삐죽한 것이고, 그러나 곡식은 더욱더 야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령의 열매도 있어요. 악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악령의 열매를 받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악령의 열매가 열려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지겹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 흥미도 없는 사람들은 이미 악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뒤에서 수근수근수근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우매하고 배역한 자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이 추수 때까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가라진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옆 사람을 보는 사람이 바로 가라지야. 바로 내 자신이 가라지라고 고백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9쪽에 보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결정적으로 두지 않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 결정적이라는 말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사단의 지배하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많은 이들이 우리의 거룩한 모본 되신 분이 지닌 품성의 분명한 점을 거의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닮는데 실패한다. 우리가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품성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의 품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시고 계시록을 보시고 성경을 연구하고 시대서망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등투 519쪽에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알아요. 누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면 여러분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이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단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작년까지 열심히 열렬하게 들었다고 오늘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기문집의 91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나에게 그 기차를 주목하여 보라고 말했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는 저들을 불태워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여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다음에 천사는 위험이 있어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당황하여 나의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그는 사탄이다. 그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차장이다. 그는 세상을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서울에 가면은요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명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늘 술 취해 있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바쁘다고 하나님 말씀 안 보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문제입니다. 더 나빠, 그게. 차라리 술 취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자연 속에 나가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마석에도 약간 도시지만은 이제는 망우리 공동묘지 옆으로 가게 생겼어요. 아직 얼마나 거긴 더 여기보다 번잡스러운지 몰라요. 참 여러분, 하나님 한적한 곳에 자주 나가셔서 하나님을 명상하시고 우리 주님과 대화하시고 나무와 대화하시고 풀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놓치지 않고 빠른 열차에 몸을 내맡겨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곳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하고 여러분들은 이 기차에 타지 마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의 324쪽에 보면 우리는 불갑을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사단의 편이 되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편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편과 사단의 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불가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이를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다만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악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일부러 교만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건방져지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이기심적이고, 가만히 있으면 수근수근하는 인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아까 우리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면은 7번째 생명나무에서 다 같이 만나는 우리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몇 번째라고요? 우리 마석교회는 7번째입니다. 그 자리는 마오덕교회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다른 데 가라. 7번째는 마석교회들이 모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거기 있기도 바쁘다. 이렇게 말씀 꼭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서 7번 절대 써먹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195쪽에 보면은 방정, 쾌락을 사랑함, 원한, 교만, 자존심, 시기, 질투는 모본이나 가르침이 없어도 무의식적으로 자라날 것이다. 곡식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 안 심어도 잘 자랍니다. 내가 일부러 여러분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큽니다. 내가 일부러 시기 질투를 배우려고 시기 질투 독선생님 불러다가 과외할 필요 없어요. 천연개수도 엉겅퀴와 가시나무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기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이 땀을 흘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땀이 흘려야지, 결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당시에도 잠시 동안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주에 보면은 이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품성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고 겸손해 보여. 근데 한 달 지내 보면은 전혀 또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 왔다리 갔다리 평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선영을 왕따시킨 김보름 이 아가씨가 참 그거 한번 마음 잘못 써가지고 온 국민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한편으로 보면 저 썩소 있잖아요. 인터뷰하면서 이 아가씨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할까. 이분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사진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너무 보기 좋죠. 우리는 일본 사람이면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설교를 끝나도 인연은 계속됩니다.
어제 경기에선 우승을 다퉜던 이상화와 고다이라 두 선수의 경쟁과 우정이 또 다른 화제를 낳았습니다. 냉혹한 승부가 끝났을 때 상대를 격려해준 뜨거운 포옹과 각자의 국기를 든 채 손을 잡고 함께 경기장을 도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스포츠 정신의 위대함에 감동했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숨가쁜 질주를 끝낸 이상화에게 고다이라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내밉니다. 터져버린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상화. 고다이라는 이상화의 어깨를 감싸며 서툰 한국어로 다독였습니다. シャレッソとたくさんのプレッシャーの中でよくやったねっていうことを 이어 태극기를 든 이상화. 일본 국기를 맨 고다이라가 나란히 손을 잡고 링크장을 돌자 관중석엔 또 한 번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다이라가 레이스를 끝내고 이어 경기에 나선 이상화를 위해 관중석을 향해 조용히 해달라고 유도한 행동까지 경쟁 관계를 넘은 두 선수의 모든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시즌이 끝나도 서로 택배를 주고받을 정도 나오가 선물해준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 전통 식품이랑 이런 것도 그런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私がソウルでワールドカップ初優勝した時にサンワ選手がタクシーを呼んでくれてでその空港までのお金も出してくれてなので本当に人としてもスケート選手としても 세계 최고 정상의 아가씨들 품성이 정상이에요. 일본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도 두 선수의 모습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차가웠던 승부와 뜨거웠던 우정. 이상화와 고다이라가 팬들의 기억에 남을 장면을 선물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서울대학교 정문인데 근데 여기 이제 법대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그 당시 한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당시 지금은 의대가 세지만 그 당시 서울대 법대가 최고였습니다. 최고 수재들이 모이는데 근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진짜 못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어차피 이 대학 나도 떨어지고 저 대학 들어가도 떨어지니까 에이 이왕 떨어지려면 서울대 법대에서 떨어졌다는 소리 듣자.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에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그 당시 학생들이 서울대 법대 다 겁을 먹고 다 하향 지원하는 바람에 미달이 돼버렸어요. 미달이 돼버려가지고 공부도 못하는 학생이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그 방송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저 전문대나 가야 될 실력의 학생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으니 뭐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법대 딱 갔는데 도무지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앉아있으면 있을수록 괴로운 것입니다. 이거는 원서도 영어로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영어 이제 막 뭐니까 비동사 끝냈는데 이 학생이 보니까 뭐 거기서 혼자 하다가 겨우 1년 버티다가 결국에 지옥 같은 서울대를 그만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로회계단 17쪽에 보면은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인 명령으로서가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저들은 저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을 자처할 것이다. 이 말은 차라리 자살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자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과의 교제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기도로서 천국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갖다 놔도 지겨워서 못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적합한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인 선교사와 거지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진짜 실화인데요.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서 제일 추운 날 종로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 추운데 영하 20도가 넘는데 오돌오돌 떨면서 한 사람이 여러분 발에서 이 동상이 났다 이 동상에서 진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갔다가 마음이 너무 찜찜해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 거지한테 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또 가다가 또 마음이 찜찜해서 다시 왔어요. 결심해가지고 이 거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거지를 씻기고
거지에게 먹이고 거지에게 좋은 옷을 주고 거지에게 침대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배드리고 거지와 같이 기도하고 거지와 같이 성경 그 말씀 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거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거지가 온데간데 없어요. 보니까 뭐 물건이 가져간 것도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놓고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어디로 갔지 백방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서울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왜 당신 구걸하냐 했더니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나 제발 좀 나 좀 데려가지 말라고. 선교사한테 가니까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마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담배를 마음대로 필 수가 있어. 그리고 그거 뭐 순댓국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래서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교회에 와서 천국이에요. 여기가 성도들 보면 너무 행복하고 사람들만 만나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하늘에 간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그룹을 해보면 누가 하늘에 갈 품성을 지니고 있는지, 누가 하늘에 적합하지 다 드러납니다. 양들 사이에 늑대가 오면은 긴장이 되는 법이에요. 내가 늑대는 늑대인지 몰라. 근데 상대방이 보면 귀신같이 알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양인지 늑대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들은 늘 평화롭습니다. 근데 늑대 한 마리가 들어오면 긴장감이 들고 뭔가 나를 높여야 되고 나를 포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타락한 교회는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시거나 당신의 성실하심을 그치지 않았다 하십니다. 타락한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하여, 징조에 대하여, 예언에 대하여 눈을 감는 교회가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그렇듯이 타락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타락한 신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어 돌로 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눈과 귀를 어떻게 막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설교자의 품성의 흠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해요. 내가 설교에 감화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저 설교자의 인격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저 목사가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면 내가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겠어? 라고 여러분이 착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절대 그거는 사단이 속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낱 미물을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이렇게 마치고 1994년에 귀국해서 그때 가장 보고 싶었던 그 고등학교 친구 박재규라는 친구를 보기 위해 했더니 전화했더니 남포동에 어느 포장마차에 자기 처형하고 술 마시고 있다 그래요.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술이 조금밖에 안 취했는데 그 처형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그냥 들이부었는지 얼마나 술이 취했는지 몰라요. 그냥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있는데 눈이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소개합니다. 저 형, 얘는 내 고등학교 동기고 얘는 신학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심치레한 눈으로 이렇게 술자가 이렇게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목사 타입이 아닌데. 여러분도 웃은 사람은 그렇게 느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에이, 목사 타입이 아니야. 그때는 제가 술 지정뱅이가 한 말인데 뭘 귀담아 들어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섭리의 사건을 깨닫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내 영적인 상태는 진짜 목사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 술 취한 그 친구의 처형이 말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술지정뱅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충고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진짜 하늘에 가기에 적합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단상에서 말하는데 그 설교자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네 마네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정어버감의 1권의 583쪽에 하나님의 백성을 순결케 하는 일은 그들의 고통받음이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으로 거듭난 자는 시험을 받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 곽 지사님, 제가 호소창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라.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 곽 지사님, 제가 호소창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라.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마석기에 왔는데 정이 나도 모르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정이 들 줄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정 좀 덜 줄걸. 이 교회 처음에 이랬었는데 제가 사진을 어저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준 카톡방에 있는 거 그냥 해가지고 그냥 대충 올렸는데 옛날에 이것도 참 그리웠어요. 그죠? 정답고 우리 교회가 이랬죠. 컨테이너 더러운 거 저렇게 있었고 저렇게 있었는데 저거 박윤혜 전사님 차입니다. 9192. 이게 옛날에 그랬는데 저 뒤에 오늘 특별히 오시는 우리 김진양 목사님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이거 시도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뭐 아무런 감사의 표시도 못하고 너무 제가 죄송해서 건축할 때 제가 뭐 압니까? 여기 장로님들 또 여기 우리 최선현 지사님 참 그때 알아주지도 않고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옛날 본당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게도 좋아졌죠. 이제 화단도 정리되고 마당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제 본당도 이렇게 여러분 앉아있는데 아름다워졌죠. 제가 사진을 막 찍어뒀어요. 어저께 밤에 3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아무리 잠이 안 와요. 왜 내가 잠이 안 오지? 내가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환각제 흥분제를 먹은 것도 아닌데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도 여러분과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저한테 크게 이렇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들을 많이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을 제가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소그룹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5년 동안의 세월이 저한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게 목장회에 돼갖고 우리 김학성 선생님 저보고 연애를 했다 그러는데 참 맞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외로울 때 저 지사님 댁에 가서 제가 외로움을 달랬거든요. 홍현 선생님 밥 해주고 그 힘으로 같이 성경 공부 가르쳐서 잊을 못할 겁니다. 평생. 이남 장로님 맨 앞에 저렇게 앉아 계시고 아마 김종무 사님이 꿇어 앉아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시고 참 옛날에 제주도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 마음에 이 여러분들과의 추억이 영원히 잊지 못한 추억이고 아름다운 추억인 것 같아요. 저는 남원적교회 떠나오면서 남원적교회에 엄청 정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5년 지난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과도 어마어마하게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거는 정든 사람들과 이 헤어지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참 여러분들이 보기보다 생긴 건 이 모양이라도 정은 많거든요. 예, 저렇게 청소하시고 여러분 제가 사진을 일부러 이뻐한 사람만 올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 하니까 여러분 또 집에 가서 내 사진은 뺐다고 그냥 이를 갈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게 이런 사진들 뭐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바자회 했던 거 너무도 지금 제 머릿속에 아름다운 추억인 것 같아요. 이병근 장로님이 저런 모양은 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난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참 저렇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김정무 사님들 칼 밑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참 제가 했는데 이렇게 소그룹에서 우리 김학선 선생님은 그때 우리가 그때 1월 달인가요? 그때 2월 달인가요? 이렇게 우리 주바라기 속으로 간증 이렇게 헌신했는데 막 그냥 다 울으시고 그냥 얼마나 그때 감격했는지 몰라요. 제 가슴 속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실학이 영원히 제 가슴 속에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 저 때문에 참 마음고생하셨고 박세미 사님 뭐가 저렇게 맛있는지 저시 드시고 우리 박일희 전사님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분이죠. 우리 청년들 앞에 성민이 참 건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 우리 청년들
우리 한사영 사님 참 잘생겼네 보니까. 키도 크시고. 우리 조경만 사님 참 나는 노가다고 조경만 사님 신사고 어떻게 신사가 바뀌었네. 우리 김순희 사님 참 좋은 분입니다.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참 아까 또 찍었네. 예. 우리 장로들 저기 김창회 장로님도 저렇게 계시고. 우리 중복 씨 오셨나요? 저 뒤에 계신데 중복 씨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 보고 싶은 사진이 있길래 올렸는데 박흥덕 시사님, 우리 김찬호 선생님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분들이죠. 보물과 같은 분들입니다. 아주 멋쟁이들이에요. 우리 부목사님 어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아니었던들 제가 망호동교회는 부목사님 데려가고 싶은데 거기는 또 참 좋은 분이에요. 3년 동안에 저를 도와서 까탈스러운 담임 목사 도와가지고 묵묵히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다 압니다. 까도남 이게. 자, 우리 저기 TMI 속으로 뵀던 거 있는데 제가 이 성경 공부했던 이분들 막판에 제가 여기 5년 차 때 했던 이분들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 성경 공부할 때 정말 목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사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황원진 집사님, 우리 노희숙 집사님 다 오는데 사진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뭐야? 네, 이게 제가 남원적교에 있을 때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 마석에 와서 인물이 이게 2013년도 2월달이고 2018년도 2월달입니다. 사람들은 마석교에 가서 사람 됐다 그래요. 인물이 좀 나아졌습니까? 좀 반전을 기도 좀 사람이 좀 기쁘게 하고 가야지. 제가 옛날 사진 보니까 다 이 모양이에요. 나는 그때 사진기가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자기 인물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은 안 했어. 이게 옛날 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제 모습인데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2012년 가을이고 이게 2018년 1월에서 2월입니다. 더 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뭐 6년의 세월을 거꾸로 가는 사나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진짜입니다. 어저께 밤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원적교회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오랑우탄 같이 생긴 사람이 또 딱 있어요. 저게 저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저기 이쪽에 뭘 마시는 게 맨 저기 뭐 쌍화차인가 뭘 마시는 게 맨 지난주에 찍은 건데 지난일날 꽃미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성도들 만나니까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6년의 세월이 이렇게 됐다는 것. 우리 마석교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나와 우리 모두의 죄값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래도 마무리는 서진으로 하네요. 지난 5년 동안 사랑으로 대해주신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석교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하늘에서 꼭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6절만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을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지금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 교회증언의 9권에 보니까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봐도 지금 세상은 정말 말세구나라고 느낄 만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때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예수님께서 진짜 곡식을 추수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바로 열매는 여러분들을 거두러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는 결국에는 곡식은 열매지 않습니까?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두러 오시는 열매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품성을 하나님께서 거두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품성이냐? 여러분 이 포도 한번 보세요. 열매는 포도 아닙니까? 이 포도밭에 가면 여름에 그 포도 향이 코에 확 밀려오는 거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달콤함이 확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보면서 정말 먹고 싶다,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 사과밭에 가면 어떻습니까? 봉화에서 제 친구가 사과밭을 하는데 올해 작년에 우박 피해 때문에 쫄딱 망했지만은 그 친구 사과밭에 가면은 그냥 그 2,000평 사과밭이거든요. 사과밭에 가면은 사과 향이 확 풍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렇게 품성이 좋은 사람 옆에 가면은 향기가 확 풍겨나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